자, 복된 계절의 아가서의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아가서는 잘 아시는 대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이기도 하죠. 오늘 이제 신랑인 솔로몬 잠시 술람미 여인을 떠나 있습니다. 이 단절되었던 조그만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이들이 만나게 되고 참 주님 안에서 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랑을 찾아 헤매고 또 주님을 찾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 밤중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쁨으로 재회하고 참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5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6절부터는 다시 만나서 혼인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가마가 오고 또 혼인 예식을 치르고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 정말 왕인 솔로몬을 만나서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좋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에게 주셨던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셨던 편지를 먼저 한 부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냐,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나 회개하고 또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서 새롭게 재회하고 또 결심하고 또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와서 오늘 배경은 신부의 침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신부가 꿈을 꾸고 있는지 잠에서 깨어났는지 일어나 보니까 옆에 신랑이 없습니다. 참 원하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다 함께 하자. 지난 금요일 밤에 2장을 읽으셨을 때 야, 일어나라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러고 화이팅 했는데 오늘 3장에 와서 없어져 버렸어요. 밤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그런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라고 하는 이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살면서 우리는 밤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눕는 일, 자는 일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둠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사람도 욥기 30장 26절에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다 하죠. 내가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바라는 게 복이고 광명인데 나한테 오는 건 화요 흑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누가 화를 원하겠어요? 누가 흑암을 구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복을 바라고 광명을 기다리지만 나에게 온 건 화요 흑암이구나. 이게 솔직한 욥의 자기 고백이라면 오늘 잠깐이지만 술람미 여인도 지금 야 이거 복이고 행복이, 그러나 화가 찾아오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밤중 방황하고 헤매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적이 와서 잠든 틈에 뺏어가기도 하겠지만 또 마귀가 우리의 밭에 밤에 가라지를 뿌려 놓는 그러한 일도 있겠죠.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도적이 와서 뺏어가고 마귀가 와서 덧뿌리고 가는 어려운 날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의 자리는 여전히 내 침상입니다. 오늘 이 여인 이 침상에서 우선 찾죠.
그렇지만 1절의 끝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전도서를 읽으며 반복된 말씀이면 헛되도다. 그러니까 찾아도 찾았는데 허탕이다,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열심히 구하는 것 같지만 어디 가서 찾았는지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로마서 13장 11절에 종말을 앞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제 시기를 알거니와 때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야, 너 지금 그렇게 밤중 잘 때가 아니고 너 이렇게 침상에서 뒹굴 때가 아니고 일어나서 지금 깨어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건 허리에 띠띠고 등불 켜고 서 있는다. 그건 뭐예요?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신부는 깨어 있어야 하고 저 밤중을 이겨내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 속에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나의 것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일어나 보니까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가 지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의 간절한 사랑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오늘 2절에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 참 중요한 오늘 단어, 내가 일어나서랍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형광펜 가지고 계시면 내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에 좀 이렇게 줄을 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 오늘 예배하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요 쿰이라고 합니다. 쿰, 쉽죠? 쿰 해보세요. 쿰,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달리다 쿰,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이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앞에 2장에서는요 10절 13절에 남자가 여인에게 와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간절히 청했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구석에만 있어갖군요 평생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여인이 밤중에 길을 다닌다는 거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침상에만 있다가 집 안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 쿰 하신 말씀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내가 일어나야 힘을 내서 찾으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뭐예요?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갔으면 온 성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2절에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거리에도 지나가고 가다 보니까 큰 길가에도 있고 야 여기 가면 찾으리라. 그리고 찾았지만 여러분 2절 끝은 어떻습니까?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2절 한 번만 더 비춰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 안을 돌아다니며 거리 큰 길 찾으리라 찾고 다녔지만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번에도 꽝입니다. 이번엔 집에서 찾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거리에 가면 있겠지.
그렇지만 찾으나 허탕,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바깥에 밤길을 다니면서 찾아 헤매고 큰 길까지 저 신장로까지 나가봤는데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 또 한 번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니 마침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참 사랑을 이룬다고 하는 건요, 포기하지 않는 거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성 안을 순찰하는 이들 누구겠어요? 옛날 야경꾼이라 그랬고 조금 저희들 시대에는 방범대원이라 그랬다면 온 성을 지키는 이기도 하지만 요즘 CCTV가 다 그 일을 해주는 것처럼 빠삭하게 그 성 안의 동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10분 전에 누가 이리로 지나갔는지 아는 그 순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셨습니까? 그에게 뭐예요?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에게 무슨 기쁜 소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왜? 밤길 다니며 순찰하니까, 너무나 길을 잘 알고 성안을 아니까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에게 찾아가고 해결되지 않는 영적 기갈이 있어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고요, 돌아다니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르면 물어보는 것도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많은 분들이 구도자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면 기본은 뭐예요? 찾는 자가 찾으리라. 찾지 않으면 여러분 문 닫아 걸고 집에 있으면 못 살고 평생 내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자책하고 나 스스로가 핑계를 거리를 막 만들어가죠. 아유 밤중에 어디를 쏘다녀 다니냐 그러면서 저 뒷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어떻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본은요, 간절히 찾으면 만납니다. 그러므로 간절함, 좋은 말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셨던, 왕년에 기도하셨던 분들이라면 예레미야 29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찾는 모든 이들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기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브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그가 계신 것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너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명절 지내고 사랑의 한 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면요, 첫 번째 무대는 술람미 여인의 집이에요. 밤중이에요. 침상이에요. 거기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2막으로 넘어가서 드라마 오늘 2편을 이렇게 보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성안을 찾아다닙니다. 큰 길 돌아다닙니다. 거기도 없어요. 거리에 나가봐도 없어요. 마침 야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소? 그러나 신통한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어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확 지나가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마지막 3막이 펼쳐집니다. 4절 보시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참 놀라운 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정보를 줬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탁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그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전심으로 찾으면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만남입니다. 오늘 신랑과 신부가 1대1로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깊은 교제, 이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1대1의 만남이죠. 비록 성 큰 길에서 찾지 못했지만,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지나셔버렸지만, 오늘 대부분 주석하는 사람들은 곧 어디를 갔냐면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죠.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곳, 솔로몬이 양떼를 치며 함께 기거했던 그곳에 갔더니 거기 솔로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만났던 그곳, 사랑을 회복하며 은혜의 자리,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제 마지막 행동입니다.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두 단어로, 한 말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요, 쿰이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났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꽉 붙잡는 거예요. 꽉 한번 해보세요. 꽉 붙잡는. 꽉 붙잡는 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하나 합방되어지고 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참 살면서 여러분, 붙잡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요 사랑입니다. 우리 역사를 얘기한다면요, 처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민족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요, 야복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해요. 온 시련의 기간을 밤중을 참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하고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쯤 기록된 내용이죠. 근데 참 중요한 건요,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밤중에 이제 날이 밝아서 가야 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보내지 않겠다.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리쳐서 응치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데도 꽉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야, 너 야곱 아니구나.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너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하죠. 너 그렇게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일이 꾀쟁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세속의 이름이었다면 오늘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을 때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환상을 본 바울이 이제 건너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루디아가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의 음성 말씀 듣고 가죠. 그리고는 뭐예요? 강권에서 자기 집으로 붙잡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예배 본 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늘의 모든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면 한 여인이 바울을 붙잡고 놓지 않아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성령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약속으로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주변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 라보니,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너 어찌 나를 붙잡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함께함을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교회도 성령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꽉 붙잡아서 시작됐습니다. 천국, 이제 우리가 갈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갑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성도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요,
꽉 붙잡으면 갑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묻는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끝까지 꽉 붙잡고 있으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꽉 붙잡으면 예수님 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까지 넉넉히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 4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꽉 붙잡고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4절 한번 미쳐보세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까지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이 뒤에 있는 이 꽉 붙잡고는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어머니의 집, 해산의 고통이 있는 내가 생긴 자리, 잉태한 방이에요.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죠. 얼마나 특별하고 구별한 장소예요. 생명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방에서 시작됐다면 우리 거기 내 육체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당신과 함께 다시 하나 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5절의 마지막은 노루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합방하고 하나 되고자 하니 방해하지 말아라. 임금 신랑과 함께 내가 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니 온 생이 함께 되어지기를 원한다. 자, 명절 지내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부의 방, 어머니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데로 헤매는 방, 어떤 분들은 계속 핸드폰 보다가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영생의 길이 있질 않습니다. 거기 세상의 거짓 정보와 헛된 소식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신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내시고요, 어머니의 방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생애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나라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그려질 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또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각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밤에 여인이 그 방에서 침상에서 나오지 않았으면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 걸어버려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읽어드릴게요. 약속하신 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는 미쁘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소망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봐와 선행과 사랑을 격려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서로 어머니의 방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지 않게 하는, 모이기를 그만두자고 하는 그런 분, 그거는 성경에 위배된 것이고 오늘도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붙잡고 놓지 않았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생활 지침입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 붙잡았으면 놓지 마라. 이거냐. 마지막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 놔버리고 그만둬야 되겠어. 그건 사탄의 역사고, 밤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상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붙잡은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연애 상담을 한다면 왕 같은 남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열심히 찾아야지. 방구석에만 있어갖고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봤으면 용감히 붙잡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왕 같은 제사장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손바닥만 가지고 정보만 건색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 장 읽어드릴게요. 3장 1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는 계시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면요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진 예수님 내 사랑 꽉 붙잡고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천국 굳게 잡은 자의 것입니다. 굳게 잡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내 걸로 삼았다는 얘기죠. 내가 차지했다는 얘기고 좀 상업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가졌다는 얘기죠. 보유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은 사람이 꼭 붙잡은 사람이 면류관 뺏기지 않을 것이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결혼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일어나 갖고 쿰 해가지고 꽉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6절서부터 11절을 읽어보세요. 그 신랑이 막 병거와 마차와 뭘 데리고 그 신부를 태워가지고 와서 혼인의 잔치를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다 세마포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에 이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명절날 많은 드라마를 보셨겠습니다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드라마틱한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설렌다면 여러분은 좀 젊고 20대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내 신랑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쿰 일어나라 해보세요. 쿰 일어나라 하자. 꽉 어떻게 붙잡아라 하자. 네, 일어나서 붙잡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